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은 150편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면은 서로 인사할 때 어떤 인사를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합니까? 새해 뭐 많이 받으시라고 합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복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총, 하나는 평강입니다. 은총이라고 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선물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프트라는 거 아시죠? 기프트 뭐 콘도 있나요? 기프트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로부터 임하는 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은총.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옆으로부터 오는 것,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 자연으로 오는 것은 약간의 위로입니다. 이것은 은총은 은총인데 무엇이다? 일시적인 위로입니다. 위로를 줍니다. 잠깐 잘 되는 것, 잠깐 만족한 것. 여러분 오늘 12월 31일이니까 뜻깊은 날에 저녁 식사는 좀 특별한 메뉴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하게 한 가지라도 좀 색다르게 먹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아마 저녁들을 외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집에서 시장을 보되 오늘은 좀 특별하게 국을 끓이든 뭘 생선을 굽든 고기를 굽든 특별히 한번 먹어보자. 나물을 무치든 아마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으로부터 오는 것은 일시적으로 맛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켜먹는 음식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맛있어요. 그러나 이건 일시성 때문에 계속 맛있는 게 아닙니다. 먹을 때가 끝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잊혀지는 거예요. 아까 맛있었다 이죠. 과거입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오는 이런 은총 내지는 좋은 것들, 좋은 선물들은 일시성. 그런데 위로부터 온 것은 영원성.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항상 머물러 있고 항상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재화, 내면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존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위로부터 임하는 은총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은혜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평안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지명도가 높아도 항상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또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지명도 높은 지도자들, 뭐 의원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잠깐 뭐가 밝혀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잠깐 오면 직위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또는 다음에 어떤 선거가 주어졌을 때 내가 또 당선될지 또한 겁내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은 평화라는 것은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된 것 같으나 평화는 복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요 특별한 특성이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 은총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복이란 단어를, 복 있는 사람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에시에르라고 합니다. 에시에르. 그리고 복 있는 사람까지 하면 에시에르 하이수. 에시에르가 바로 복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bless라는 단어이죠. blessing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것은 조금 전에 은총과 평강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기왕 산다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복 있는 한 해를 살아야만 합니다. 남은 생애 전체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바로 위로부터 계속적인 은총을 받는 사람, 그리고 내적으로는 평화가 계속 넘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격변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바다를 아시죠? 바다에 여름이 되면 태풍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허리케인, 쓰나미 해가지고 대단한 용수섬이 있고, 또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도 파도와 포말들이 있죠. 세상적으로 주목받는 건 포말입니다. 엄청나게 주역처럼 달려오지만 그러나 모래사장에 한번 부딪히고 나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들. 그런데 태풍과 관계없이 또는 허리케인과 관계없이 바다 시면 깊이 5,000m, 7,000m, 10,000m 밑에는 항상 뭐뭐하다? 고요하다. 위에 태풍이 있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주 고요한 가운데서 해저 식물들과 해저 생태계는 그냥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절대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대 안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가족이 탄탄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정감이 있습니다. 가족이 탄탄하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 안정의 토대 위에서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연을 할 때도 무대 장치가 흔들흔들하면은 안정감이 없고 불안정하면은 거기에서 좋은 연기나 퍼포먼스나 연극이나 뮤지컬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무대는 튼튼해야 한다. 그래서 안정감이라는 것은 인생에서도 삶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 안정감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 계획자이고 주관자이고 운영자이고 하나님이 주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의 증거가 뭡니까? 나에게 삶의 주도권이 있지 않다는 것의 증거가 뭐예요? 증거를 대봐라. 나에게 주도권이 만일 있다면 나는 내가 이 땅을 언제까지 살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 땅을 마무리하고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간다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그 날과 시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이죠? 나에게는 주도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다룰 수 있는, 우리의 역사의 흐름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주도권이 나에게 없습니다.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리더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리더이자 아내자이자 인도자이자 그분이 지도자이고 그분이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벗으로서, 신실한 벗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주권자로 인정하고 운영자로 인정하고 나는 그것을 수행하고 보조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는 것,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나가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있는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만일 그것이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잠깐 틀어지면 방향을 바꿔서라도 또 끌고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변수, 인생의 변수와 다양한 변곡점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계획한 역사와 목적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일이 없습니다. 구약에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이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크고 많은 우여곡절이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에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처음에 교회 시대는 그렇게 힘있게 번성하고 이 세상에서 환호받으면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박해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교회들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99%의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여러분 빌립보 교회 다 큰 교회라고 생각하시죠? 큰 교회는 딱 한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100개 교회 중에 한 개가 켰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만 초기에 많이 모였고, 그러나 박해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계속적으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흩어져 가면서 교회는 아주 작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 지역교회였는데 빌립보 지역에는 빌립보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데 그 성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1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사역을 했냐면 2주밖에 사역을 안 했습니다. 2주. 목회자가 와가지고 2주 동안 사람들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했는데 2주밖에 안 머무른 상태 속에서 세워놓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교회에 머물지 못했고, 또한 성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었냐면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있었고 그 가운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았고,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땅에 복음이 들어갔고, 저 서바나나 로마나 인도나 리비아나 이집트나 복음이 없는 땅에 복음이 들어갈 때, 터키나 이럴 때 반발도 많았고 박해도 많았고, 그래서 쉽게 막 부흥하고 왕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더디게, 그리고 중요한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막 순교도 하고, 지도자들이 굳건히 살아있어야 교회를 힘있게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도자들이 마태, 야고보 막 순교를 당하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기들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주도하신 역사는 그 교회를 통해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켰고, 그것이 신대륙으로 들어가서 미국과 캐나다와 또 많은 종족을 변화시켰고, 그것이 또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 한국에 들어오고 중국에 들어오고 또 동남아에 흘러 들어가면서 복음은 전 세계에 엄청나게 아주 활발하게 펼쳐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큰 거는 하나님께 맡겨라. 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할 때 뭐가 임한다? 평안이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믿음은 구원도 주고 평안도 주고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동시에 믿음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이 큰 자여, 이스라엘에서 난 자 가운데 너와 같이 믿음이 큰 사람이 없다. 나다나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여자가 난 자 중에 이와 같이 믿음이 큰 자가 없다. 또한 진실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큰 산이 들려서 저쪽으로 옮겨져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저 바다에 옮겨져라면 바다에 옮겨질 것이다. 이 불국산처럼 또 북한산처럼 수락산처럼 큰 산조차도 믿음이 있으면은
옮겨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위대한 역사는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결정적인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이고 믿음을 키우는데 우리가 진지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접어들어서 2020년대 지나고 2025년 이제 2020년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최대 위기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은 현대 사회 속에서도 문제지만 이건 3,000년 전, 4,000년 전에도 믿음 없음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최고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천상적인 문제는 세속화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세속화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세속화라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가 세속화이고 인본주의화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찾으셨는데 거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9장에서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믿음 있는 사람 50명을 못 찾았고 45명을 못 찾았고 40명을 못 찾았고 30명을 못 찾았고 20명을 못 찾았고 10명을 못 찾았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역사의 핵심이고 하나님 사역의 핵심이며 하나님 선교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또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청년부에 있다. 또는 한나와 같은 분이 우리 교회의 권사님 중에 있다. 사무엘과 같은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무엘도 아니고 내가 다니엘도 아니지만 그러한 사람이 나의 신앙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도전이고 모범이고 모델이 되는 것이며 나를 깨우게 하고 나에게 건강한 목표의식과 또 영적 추구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누군가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또 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고 업무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면 그 성의 멸망을 막아주겠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막아주겠으며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침공 같은 것, 사마리아의 침공 같은 것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국의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기업적으로, 실제적으로 영토 쪽으로, 자본 쪽으로. 여러분 요즘에 아주 신기한 거 아시죠? 틱톡이라든지 토스라든지 여기서 뭐 하다 보면 게임을 하면은 뭣도 준다? 뭣도 준다? 돈도 준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핸드폰으로 돈을 준대요. 근데 실제로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도대체 어디서 나왔길래 누가 자본의 배우가 되길래 그런 게임을 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가? 돈을 받아야지. 게임을 하면 돈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돈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전부 다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손길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보가, 내 정보가 이미 털리고 있구나. 다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이사야 당시나 예레미야 당시나 우리의 선진들이 처했던 주변의 사마리아 군대나 이방 군대들이 막 밀려오는 그 양상과 바벨론 군대가
밀려오는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포기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밑에는 땅굴도 많이 뚫려 있고요. 땅굴이 없을 것 같죠? 두더지굴처럼 많이 뚫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30년, 40년 전에도 땅굴 4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일부러 찾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간첩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없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간첩을 많이 잡았는데 요즘은 민노총에서나 가끔 잡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에서 간첩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3년, 7년씩 이제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간첩이 있다는 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위협이 위쪽에도 있고 또 북한은 핵도 완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르는 굉장히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러시아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 거 보면은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 주변 정세가 만만치 않고 우리나라의 물가도 환율도 계속 폭등하고 있고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공략당해서 나라가 부서졌고 바벨론에 공략당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가 없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항상 언제나 번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지만 다윗의 번성했던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믿음 있는 삶이 핵심이고 우리나라를 살려도 누가 살리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뭔가 믿음에 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핵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인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예수님에게도 감동을 주었던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선언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가 모두 키워가는 그런 삶,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믿음이 목적하고 있는 자리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확신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뭐죠? 기대는 우리가 희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사항.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희망은 지상적인 것에 대한 가능성, 지상적인 것에 대한 바람, 지상적인 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내 희망사항은 이것이다. 나는 우리 엄마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할머니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아빠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것은 희망사항에 관한 것이지 이건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2026년도도 희망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근거를 제시합니까?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던 대로 해라. 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희망적으로 살아가려면 밥은 먹던 대로 먹어라. 밥은 그냥 세 끼
먹던 대로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먹으면 됩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잘 씹어서 먹으면 됩니다. 하던 대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개학하면은 하던 대로 그냥 학교 가면 되고, 또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은 또 습관을 따라서 하던 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운동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던 대로 운동하고,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던 대로 가던 대로 그 직장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것 자체가 뭐다? 희망입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 할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입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딜 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다, 또는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할 것이 없다, 이것보다는 해왔던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대화하고 싶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면 이것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성을 가지고 평범하게 일상성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만날 수 있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고, 내가 하던 것을, 그동안 해왔던 익숙했던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희망에 관한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땀 흘리면 좋습니다. 희망에 관한 것에서 진보를 이루려면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이루라 할 때, 전심전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땀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는 일들, 지난 2025년도에 우리 자매들 한 5, 6명이 단축 마라톤 대회, 조깅 대회, 5km 런닝하는 이 대회 나가보기도 했을 텐데 땀이 좀 흘렀을 겁니다. 3km 가면 다리가 아주 뻐근해지고 4km 가면 등줄기에 땀이 아마 흥건했을 것 같고, 그 완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땀을 흘리게 되어지면은 그 분야에서 진보 내지는 약간의 발전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땀나게 공부하면, 땀내면서 공부하면 약간의 발전이 있고 또 성적의 향상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도 땀내서 땀나게 뭔가 연구하면서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하는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보편적인 것들입니다.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집중해서 연구하면서 땀을 낼 수 있다면,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다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희망을 구체적인 현실로 바꾸는데, 현실화시키는데 유익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소망이라는 것은 이것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내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힘, 바라보는 좋은 자세를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교환하고, 하나님과 시선을 눈맞춤을 하면서 포커스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고, 이것은 아브라함이든 노아든 다윗이든 믿음의 모든 선배들도 동일하게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과의 눈맞춤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눈맞춤을 피하지 않았고, 어린아이가 엄마와 눈맞춤을 피하지 않듯이 어릴 때 태어나서 3달, 5달, 7달 가면 엄마랑 눈맞춤 하려고, 엄마 알아보고 아빠 알아보려고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라는 목표가 내 삶의 전부이다, 내 행복의 전부이다, 나의 행복은 아직 미래에 펼쳐질 것이고 그 행복을 향하여 나는 현재 진행형으로 전진해가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진짜 궁극적인 행복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만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지 않아도, 내 행복도가 100%가 아니더라도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으니까 천국에 가서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가기 전에는 약간의 작은 불행도 있을 수 있고, 또 약간의 어려운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위로와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것이
조금씩 이렇게 그 합력하는 과정, 섭리적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행복은 어디서다? 천국에서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내 인생의 행로를 정하고 천국 지향적인 삶을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탁월하게 인생을 설계하는 우수한 설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도 큰 건축은 설계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전문 건축가들에게 5층짜리, 10층짜리, 20층짜리 지으려고 할 때 설계 도면값이 이게 거의 막 몇 억대를 호가할 만큼 좋은 건물일수록 설계비가 비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설계도 조감도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끝까지 가지고, 지상에서는 어떻게 산다고 그랬죠? 우리가 조금 땀 흘리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또한 심지어는 어떻게 바울을 권면했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얘기했는데, 약간 움직이면서 희망적 기대를 가지고 조금 움직이면서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삶뿐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희망 안에서 조금 더 심어야지, 이런 건전한 긍정적인 자세는 좋은 것이고, 그러나 이것과 구별되는 천국 소망을 더 굳건히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일관성을 가진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부르겠습니다.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에는 빠질 수 없는 요소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혼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사랑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도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이 가운데 그 계명의 내용이 뭔가, 도대체 새로운 계명은 뭘까라고 새로운 계명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랑과 관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랑은 가까운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새 계명의 내용도 내 이웃이란 표현을 또는 너희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까운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껴야 됩니까? 가까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일단은 가족들도 다시 가족들을 볼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기가 어렵습니다. 좋지 않은 것도 보여주니까.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만 봐야 된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조건 좋은 것만 봐야 된다. 좋지 않은 것은 못 본 걸로 해야만 합니다. 그건 기억도 할 필요가 없고 눈을 씻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뭐만 봐라? 좋은 것만, 긍정적인 것만, 그리고 긍정적인 것만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것도 다 보아야겠죠. 신중하게 사람을 택하고 만나야 되니까. 그러나 가까운 사람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내 삶의 주된 주역으로, 내 삶의 구성 요소로 항상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친한 벗,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친척,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좋은 것만 봐야만 합니다. 그럼 이웃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봐야 되는 이유, 내 옆에 계속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만 봐야 되는데 나쁜 것도 보고 나쁜 것도 기억하면 관계를 좁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물은 덮어주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조금 전에 읽었던 사랑에도 보면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리고 허물을 들춰내지도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거듭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할 수는 있겠거니와 자꾸 말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고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5절 16절에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가까운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말 하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 밝게 인사할 수 있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 밝은 미소를 또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는 장점만 보려고 하는 것,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그 관계는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2 제자도 초기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과 야고보가 또 여러 12 제자가 서로 가까웠게 지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도 서로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 거리를 좁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하나 딱 꼈을 땐 더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이렇게 관용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관용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많이 강조하는데 누구에게는 특히 관용하라고 합니까? 누구에게는 특히 선대해주고 잘해주라? 믿는 사람에게,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잘 대해줘라. 함께 믿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갈 수 있다는 것, 천국 소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동역자요 동지인 것입니다. 동역자는 따로 없습니다. 동지는 따로 없습니다. 천국을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 한 소망 가지고 같이 예수 믿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역자요 진짜 동지들입니다. 독립운동할 때도 동지들끼리는 전우회가 끈끈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들도 역시 전우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중에 전쟁에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과정에서 무슨 전쟁을 하죠? 영적 전쟁을 하죠. 무슨 전투를 합니까? 영적 전투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 의의 신배, 진리의 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시각 안에서는 다 목적을 따라 상방 있게 뛰는 경주자이며 또한 군사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동역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믿음의 동역자요,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그 관계를 글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형제 자매들을 잘 선대해주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은 또 여러분이 가족도 사랑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 깊게 사랑한다면, 또 친절과 따뜻함을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의 믿음으로 모인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두세 사람의 믿음으로 항상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디죠?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두세 사람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30명이 모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동지 동역자들과 서로 선대하고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우리는 사회와 이웃 속에서 만나는 선교적 대상들을 우리는 같은 자세로 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는 또 너그러이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실험되어진, 나누어진, 공유되어진 이 사랑이 우리 주변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따뜻한 사랑의 열기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보편적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보편적 만남, 가족과의 만남, 이런 보편적인 만남,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만남이지만 친구와의 만남, 이런 만남이 아니라
특별한 만남을 갖는 신비한 공동체, 신비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성도는, 누구누구 학생은, 누구누구 청년은, 누구누구 집사는, 누구누구 권사는, 누구누구 장로는, 누구누구는 교회에 와서 누구 만납니까? 누구 만났어요? 누구 만나는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가 교회에 오면 누구 만나러 옵니까? 엄마 아빠 집에서도 만나는데 또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도 누구 만나러 왔다? 하나님 만나러 왔다. 새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도 제대로 만나야겠다. 하나도 이렇게 오는 것이고, 가은이도 누구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만나러 예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우리는 모두 다 누구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만남, 믿는 성도와의 만남, 특별한 만남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위가 높은 사람 만나는 것도, 연예인 만나는 것도 신비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신적 신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신비한 만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약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천군 천사들이 허다히 함께하는 것을 못 봐서 우리가 감동이 약한 거죠. 실제로는 천군 천사가 우리 예배 공동에 다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은 옆자리, 빈자리는 누가 앉아 있는 것이에요? 천군 천사로 가득하다. 강단에도 누가 가득하다? 천군 천사로 가득하다. 그러면 이것은 팩트이겠습니까? 픽션이겠습니까? 사실이겠습니까? 허구나 소설이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영적 속에서는 엘리사에게 그 주변에 허다한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영적인 공동체와 특별히 예배하는 곳에는 아주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공간에서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비하면서도 복된 것이고 고귀하면서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주 특별한 섭리, 이른바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특별한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이라는 것은 매우 대단하고 매우 경이롭고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그 삼일체 하나님의 이 창조성이 합력하여 만들어가는 작품으로 만드는 쪽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삼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활발하게, 얼마나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합력하여 작품을 이루시면은 그 선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으로, 특별한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삶을 풀어간다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비밀한 일은
너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무엇도 경험해야 한다? 크고 비밀한 일도 경험해야 하는데 이런 특별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복이 아니라 특별한 복도 경험하려면 기도 생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데 몇 년도에는 그것을 해보아야겠다? 2026년도에는 해봐야겠다. 2025년도에는 내가 기도로 받은 복보다는 내 노력으로 또 내 습관으로 내 땀 흘림으로 인해서 받은 복이 오히려 많았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의 유효성 내지는 실효성 내지는 시간은 그것이 그 효율성은 한시적이다. 짧다는 것이에요. 짧다. 그 감동이 깊게 가고 든든히 내 삶을 바치고 내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은총과 경험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아주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짜릿한 우리가 보통 도파민이라고 하죠. 영적 도파민이 솟을 만큼의 짜릿한 경험이 꼭 필요한데 이 경험은 뭐로부터 나온다?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그 변화산 가운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신비한 일, 다른 신비한 치유, 기도 이외에는 다른 신비한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이 말은 기도해야 나타나고 기도해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4절부터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꾸짖으셔서 귀신을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2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간진 들린 자를 내어주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속썩이듯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그대로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신비하고 놀라운 일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잘 안 고쳐지는 일들, 여러분에게 소망함은 있으나 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그냥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푸는 방식이 있는 거죠. 오래 시간 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수학 문제 같은 거, 과학 문제 가지고 국어 문제가 끙끙대고 있을 때 오래 끙끙댄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푸는 방식을 알아야 풀리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잘 안 풀리는 문제는 뭘 가지고? 믿음 가지고. 믿음이 있어야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모험하면서 기도하면서 푸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예배적 은총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비밀한 신비를 체험하는 행복한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선물로 맞이하는